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야이로의 딸. 생각할 문제. 성경에 기록한 부활한 사람의 계층은 어떠한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한 부활한 사람들의 계층은 다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계층과 인종에게 제한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부활 전에 있었던 다른 부활들은 특정 인종이나 사회 계층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한편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녀가 살던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아들 하나뿐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는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었더라.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간청할 때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죽음마저도 초월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창조주께서 구속주께서 소녀를 부르실 때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죽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음을 잠으로 상징한 위로가 넘치는 은유는 그리스도가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죽음은 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위대한 생명의 시여자만이 깨울 수 있는 잠입니다. 그분만이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의식이 다 잠자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이고, 반드시 생명의 시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깨우실 때가 있기에 성경은 잠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람된 하루가 단잠을 가져오듯 보람된 일생은 주님 안에서의 평안한 단잠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마저도 단잠으로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소녀를 깨우신 예수님,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 서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습니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습니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보장해 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절망인 죽음까지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잠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은 분명 그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종이나 계층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그 어떤 것도 차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지라도 야이로는 신실한 믿음으로 참으로 예수님께 살려주시기를 의존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